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의미 있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대기업 입사시험 때 면접관이 1차 시험에 합격했던 이 사람들을, 신입들을 데리고 면접을 했습니다. 이 좋은 회사니까 얼마나 공부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또 그만큼 면접이 긴장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이 인류대학 나온 학생들에게,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삼강오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삼강오륜 얼른 듣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삼강 하니까 생각난 게 대답을 한강, 낙동강, 영산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오류는 뭡니까? 그랬더니 오류는 88 올림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의미를 모릅니다. 얼마나 이 질문에 우리가 뜻없이, 의미 없이 또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의 내면적인 뜻을 잘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습니다. 오늘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이 복된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 오셨고 왜 태어나셨는지 그걸 짧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주님께 한번 인터뷰하고 싶어요.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궁금한 건 꼭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러 오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냐?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안이 내 안에 넘치고 내 가정에 넘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게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날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전사는 고생하셨네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우리가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
평강을 주신다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압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죄 사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불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싸우고 또 다투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불화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이 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제물로 삼으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시대는요, 폭력의 시대예요. 여러분 잠잠한 것 같지만 이 시대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9.11 테러를 눈으로 이렇게 TV로 보면서 이게 영화인지 진짜인지 가늠이 안 갈 만큼 그렇게 큰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 TV를 보면서 와 엄청나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저 트윈타워에서 죽었을까. 이 세계가 폭력적이에요. 이 빈라덴 테러로 그때 당시에 5,00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알카에다 자폭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폭력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폭력을 잠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나눠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불화를, 이 폭력을 다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회복할수록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왜 만들까? 오늘 우리가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만들면서 함께 아이들하고 즐겁게 불을 켜고 막 캐롤을 불렀습니다. 이 성탄 트리에 이 관습이 있어요. 이거 왜 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여러 나라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선물 주러 오는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밤에 머리맡에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 12권을 나왔네. 오늘 이한이가 와가지고 아빠 머리맡에 놓고 갔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타클로스는요 네덜란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각 나라에서 의미 있게 하나씩 나옵니다. 마국간 장식 아시죠? 그 마국간 장식은요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많은 것을 만들고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할 이 촛불은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1700년도에 이 버지니아주 식민지 수도인 이 윌리엄스버그에서 초대교회 개척자들이 살았는데 이 개척자들이 성탄절이 되자 집집마다 창문과 대문에다가 촛불을 켜놨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상록수 잎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이 성탄절에 촛불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초를 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리에도 초를 켜는 이유가 불빛이 번쩍번쩍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냐? 캐롤 부르러 올 때 새벽 성가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전에는 새벽송 들었는데 지금 새벽송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송 돌면 막 기다렸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뭔가를 막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그거 얻어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못 봅니다. 참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을 상징하기 위해서 초를 킵니다. 그리고 빛을 비친 곳은요 고생스럽게 개척자들이 열심히 일한 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비추기 위해서 이 초를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초를 켤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밝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트리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불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랑 주고 평강 주기 위해서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흑암의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희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희망이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생길 거예요. 진짜 가난한 시골 청년이 제주라고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려놓은 그림도 잘 안 팔려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신문사에 가고 잡지사에 가서 내 그림 좀 사달라고 그렇게 나눠주고 알립니다. 그런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합니다. 그 돈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교회에서 번쩍번쩍 불빛이 나니까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눈물만 납니다.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우세요?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갖고 사세요. 우리가 지금 이 초를 켰는데 같이 빛을 비치겠냐고 초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거기에 앉아서 초를 비치다가 그 저녁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교회 창고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바닥에 뭔가 기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가 창고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게 촛불로 비춰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처량한 가운데 그 쥐도 그렇게 처량하게 보이는데 그 쥐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망을 줘야겠다. 이 어둠 가운데 비춰진 모든 것이 다 희망이 되게끔 밝혀야겠다 생각해서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장본인이 그때 그렇게 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볼 때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촛불 바라보면 우리 주님 바라보면 병 고침 받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 축복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받고 얻고 또 희망을 나눠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덜란드에서 이 니콜라스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이 사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밤중에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선물을 나눠주니까 이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림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산타클로스가 무엇합니까? 선물 주러 오는 사람 아닙니까? 나눠주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나눠주면요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눔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쁨을 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참 행복합니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의 선물 우리가 주는 이유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물질은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드리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유는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음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니까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은 쇼핑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연휴를 쉬니까 놀러가는 사람 많습니다. 성탄절은요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나눠주는 날입니다.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해서 기쁨을 전하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하여 행복한 날을 만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